오늘 통해서 배우는 지혜의 축복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첫 번째 위기는 그 다윗의 셋째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하여 그 다윗의 왕권을 찬탈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왕위에 복귀하게 됩니다. 두 번째 위기는 아도니아로부터 비롯됩니다. 아도니아가 반란을 도모하고 왕이 되고자 했으나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도심 가운데 그 반란도 진압이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신이 왕이 된 것은 자신의 지혜나 능력이 아닌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나의 감사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까라고 생각하던 중에 그는 기본 산당에 올라가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 드릴 수 있을 만큼의 양의 제사를 하나님께 일시에 드린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흘러 넘쳤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재물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마음을 받아주셨습니다. 마음의 감동을 받으셔서 그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솔로몬은 재물도 명예도 권력도 부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믿음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고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의 간구가 마음에 흡족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뛰어난 지혜를 부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와 은혜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자 그 나라가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누릴 뿐만 아니라 모든 군사적인 면에서도 안정감을 누리면서 모든 백성들이 평안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나라가 바로 서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솔로몬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지혜가 중요하게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지은 것입니다. 물론 솔로몬이 제서를 지을 때 아가, 잠언, 전도서를 지었습니다. 아가는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낯뜨거울 정도로 사랑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아마 청년의 때 가장 혈기가 왕성할 때 지은 것이 아가서다. 전도서를 읽어보면 인생을 관주하면서 모든 인생이 헛되니 청년의 때 창조를 기억하는 것이 참된 지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아마 노년의 때에 지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잠언서는 솔로몬 왕이 가장 혈기왕성하게 활동하는 왕위 즉위 때 지은 것으로 보통 판단을 합니다.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고 왕으로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자기 자손들에게 가장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참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되고 과연 지혜가 무엇인지를 잠언서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과연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인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인가, 이 잠언서를 통해서 교훈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잠언이 말씀하시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본문이요, 띄워주세요. 시작. 여호와를 지혜의 근본이요. 성경은 곳곳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혜가 없으면 세상의 어떤 지혜도 다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일까? 첫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생명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여전히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죠. 성경대로의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도 믿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온 천한을 얻고도 제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서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모든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고 모든 권력과 명예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그래서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실판과 멸망을 당하는 자라면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어리석은 자라고 칭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되심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머리가 똑똑하다라고 할 때 IQ가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IQ 검사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어요? 최소한 이 정도는 넘으시죠? 기본으로 세포트 IQ가 90입니다. 90. 보통 IQ를 이야기할 때 인텔리전스 쿠오션트라고 합니다. 인텔리전스, 지적인 수준, 능력, 뭐 이 정도를 하는 게 보통 인텔리전스 쿠오션트, 이게 약자거든요. 그런데 한참 IQ를 주장하다 몇 년 전에 EQ가 또 선풍적인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사람이 가지는 천성적인 IQ보다 이 감성적 지수가 중요하다. 공감대, 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이 감성 지수가 뛰어나야 한다라고 해서 이모셔널 쿠오션트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IQ도 EQ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SQ입니다. 뭘까요? 들어보셨나요? SQ? 못 들어보셨죠? 왜 못 들어보셨습니까? 이거 제가 지었기 때문에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S는 뭘까요? 스피리추얼입니다. 스피리추얼, 영적인 것. 스피리추얼 쿠오션트,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남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영적인 은혜와 능력 가운데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SQ, 영적인 쿠오션트의 수준이 매일 높아져서 성장과 성숙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피리추얼 쿠오션트의 최고의 수준은 몇일까요? 100일까요? 200일까요? 이 무한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영적인 지혜의 끝은 없어요. 한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같이 될 수는 없거든요. 한계는 없죠. 그러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영적인 성숙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로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시냐? 첫째,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반드시 지키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시편 34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하나님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진쳐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위기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사죠. 아람 왕이 아람의 군대를 도단성으로 파송합니다. 그 안에 있던 사환은 그 엄청난 수의 아람 군대의 위용을 보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나와서 전혀 엉뚱한 말을 합니다. 그 사환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우리 함께한 자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눈이 열리자 그 도단성을 지키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의 천사가 눈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하여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든지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한 번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끼며 하나님을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왜 복이냐? 지혜냐?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34편 9절 10절에 보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되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절대로 줄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어린아이와 부녀자들을 포함하여 약 2만 명의 숫자들이 베세다 광야에 모였습니다. 설교를 듣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참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를 원하셨죠. 그러나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을 구하는 일은 용이하지 않았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축사하십니다. 그러자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 축복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또한 광야 같은 빈곤함과 궁핍함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도 노력하고 수고해도 여전히 허덕이는 우리의 인생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을 구하고 사고 싶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그것을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찾아오사 때가 되시면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2장 40절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그러한 넉넉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왜 지혜로운 일인가?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25편 12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로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선택과 결정입니다. 제가 어저께도 제가 웬만하면 토요일 날은 잘 결혼식장에 가지 않는데 가야 할 자리라 제가 결혼식장에 갔다 왔습니다. 참 좋더라고요. 두 사람이 정말 잘 선택했습니다. 너무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근데 속으로는 그 생각을 했죠. 살아봐야지 알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중요한 선택을 여러분이 잘했기 때문에 지금 보세요. 얼마나 행복해 보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부부가 이렇게 붙어서 손잡고 예배드리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미래나 우리의 어떤 비전과 꿈을 위하여 우리 진로를 위하여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할 일이 무수히 많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현재 삶은 과거의 선택의 결과물이죠. 앞으로도 우리는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정 가운데 우리는 주저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택할 길, 선택의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선택의 축복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잠언이 말씀하시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수용하여 그대로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잠언서 10장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있습니다. 시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판단을 다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순종의 축복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십니다. 제가 매일 아침마다 카톡을 통해서 말씀의 교제를 나누는 목사님이 계셔요. 8시가 되면 항상 그분이 그 카톡을 보내주십니다. 그분이 미국에서 목회하시던 분이라 경험도 많으시고 연시도 많기 때문에 저에게는 굉장히 은혜를 많이 주십니다. 근데 그분이 얼마 전에 그 카톡에 보내준 그 이야기 내용이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목회하실 때
그 미국 신문에 났던 기사를 올리신 겁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남편과 사별한 겁니다. 갑자기 남편이 죽은 거죠. 남편이 죽으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좁은 집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생활하는데 직장을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매일 열심히 사는데 매일 경제적으로 쪼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환경이 압도되지 않냐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매일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하셨으니 저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매일 감사하고 기도하며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순종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 여인이 그리 어려운지를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기뻐하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감사하다라고 말을 하니까 여러분 그 기쁜 얼굴을 보니까 뭐 문제가 있고 고민이 있고 어려움이 있겠다고 상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사는 집이 이제 화장실인데 화장실에 갑자기 검은 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자를 불러다가 고치는데 막으면 또 터지고 막으면 또 터지고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으로는 안 되겠다고 전문가를 불렀습니다. 근데 그 지역이 여러분 그 텍사스에 있는 휴스턴 지역입니다. 근데 전문가가 곰곰이 살펴보더니 조언을 해주기를 이거 아무래도 석유 같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여러분 그 휴스턴 지역에 유전이었는데 이제 유전을 캐다 석유를 캐다 이제 유전이 석유가 안 나오니까 이제 유전이 고갈됐다고 그 유전을 막고 그 집에 이제 오래전에 집을 세운 거죠. 근데 그 유전지대가 활성화가 돼서 다시 석유가 나오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세계적인 석유 회사인 셀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자문을 구합니다. 전문가가 와서 보니까 유전이에요. 그 고갈되었던 그 유전이 다시 활성화가 되어 거기서 석유가 나온 거죠. 그것도 이 여인의 집 밑에서 큰 유전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요 자신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받는 삶이 아니라 베풀어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자신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간증을 하셨다라고 하죠. 이 목사님도 그래서 매일 꿈과 기대를 가지고 화장기 변기물을 계속 내렸는데 사실은 안 됐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제가 써서 웃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왜 누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 축복을 받고 왜 누구는 믿는다라고 고백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라고 하는데 누구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받는데 누구는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과 능력을 맛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이죠. 제 신학교 동기 중에 그 남성인데 고등학교 때부터 자취를 해서 요리를 잘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진짜 칼질도 엄청 잘하고 요리를 엄청 잘해요. 하루는 자기 자취방에 오라는 겁니다. 밥 싸먹지 말고 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맛있는 요리를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가지기 싫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남자 자취방에 가서 밥 먹고 싶겠습니까? 그것도 남자 둘이서? 내가 안 간다. 그랬더니 맛있게 해줄 테니까 오라는 겁니다. 가서 이제 갔는데 무슨 요리가 먹고 싶냐고 그래서 제가 워낙 김치찌개를 좋아하니까 김치찌개를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삼겹살을 넣고 김치찌개를 해왔는데 야, 난 태어나서 그렇게 맛있는 김치찌개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나 맛있어가지고 나도 집에서 김치찌개를 끓여 먹을 때 좀 맛있게 먹기 위해서 비법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안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요리사의 비법은 극비라는 거예요. 자기 절대로 비법을 가르쳐 주지 않는데 안 가르쳐 줘요. 그래서 제가 끈질기게 붙잡고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했더니 비닐봉지, 검은 비닐봉지를 하나 들고 오더라고요. 이게 보여주는데 다시다예요. 다시다를 얼마나 넣는지 그게 맛있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요즘 가끔 다시다를 넣으라고 우리 집사람들 이야기하는데 다시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요리 전문가 집에 가보면 요리 전문가들은 그 문 앞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MSG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재료 본래의 맛을 살리고 천연 재료를 사용합니다. 천연 조미료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써놓은 것을 제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요리가는 MSG를 안 친다는 거죠. 어설픈 우리들이야 MSG를 많이 치지만 안 쓴다는 겁니다.
신명기 4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 생각이나 감정이나 판단을 가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은 MSG를 칩니까? 조금만 힘들어서 내가 기도를 포기합니다. 어떤 감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오늘 내가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예배를 쉬겠습니다. 제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하나님 도저히 주의 일에 헌신하고 봉사할 수가 없습니다. 내 감정이나 생각이나 판단을 자꾸 가감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순수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 독자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가감했습니까? 자신의 생각을 가감했습니까? 자신의 때를 가감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삭을 드리겠는데 조금만 저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사라를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을 저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이삭은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다른 것을 원하시는 것이 있으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라고 자신의 감정을 가감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구원하여 주사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앞에서 내 생각이나 판단이나 감정을 절대로 개입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원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순종의 축복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항상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잠언이 말씀하시는 지혜로운 사람은 지식을 간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잠언서 10장 1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죠. 읽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여기서 우리가 잘 해석해야 합니다. 이 지식을 간직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말로 표현하는 데 있어 절제한다라는 것입니다. 지식을 간직한다.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내가 많은 것을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지식을 말하고 표현한다는 것을 절제한다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고 꼭 필요할 때 적당한 말을 신중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의 신뢰를 얻게 되는 것, 이러한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경우에 없이 말을 하다가 분란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상처를 줌으로 말미암아 모든 관계를 깨뜨리고 사람들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께 대하여 어리석은 자, 세상에 대하여 어리석은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25장 11절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상황과 모든 환경에 합당한 말을 지혜롭게 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언어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속내기도 더디하라. 뭐라고요? 말하기는, 다시 여러분들 이거 잘 외우고 가세요. 말하기는 아니야, 듣기부터 해야 되겠네요. 듣기는, 말하기는, 다시 꼭 뭐 랩에 뭐 바꿔는 주건 해야 되겠네요. 듣기는 IQ가 의심이 됩니다. 듣기는, 말하기는, 다 외우고 할 때가 듣기는, 말하기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하기는 속히 하고 듣기는 더디하는 거예요. 내 할 말만 하는 사람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 수용성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끝까지 잘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남의 말을 안 들읍니다. 그냥 말이 시작되면 다다다다다다닥 자기 말만 하고 딴짓을 합니다. 우리 목사님 중에 그런 분도 있어요. 혼자 한 10분 떠드십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 말하려고 하면 휴대폰 보고 있습니다. 대화라는 것은 티키타카예요. 내가 말하면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또 말을 하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죠. 부부간의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티키타카가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내나 남편의 일방적인 말은 잔소리예요. 잔소리. 그래서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이, 잔소리 좀 그만해.
이 말이 무엇입니까? 왜 말은 안 듣고 너는 일방적으로 나에게 말해? 이렇게 선포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을 좋아하느냐? 많이 들어주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말을 듣고 끝까지 경청해 주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 그냥 주제가 나오면 그냥 계속 치고 들어와요. 계속. 누가 말할 틈도 주지 않아요. 누가 치고 들어올 걸 대비해서 들어오기만 해봐라. 내가 끝까지 내 말을 한다. 계속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항상 우리가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할 수 있도록 듣는 일에 감사하고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은요 항상 아이 메시지가 돼서는 안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말은 유 메시지, 상대방에게 필요하고 상대방에게 덕을 세울 수 있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 메시지를 하는 사람들은 항상 불평, 불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말을 합니다. 근데 반대로 유 메시지,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말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상대방 입장에서 격려하고 칭찬하고 남을 세우는 말을 한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 나는 문제가 없어. 네가 문제야. 그럼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라고 가르치려고만 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항상 분란과 다툼이 일어나는 교회인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누구를 가르칩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여러분 누구를 가르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고 그만큼 우리가 완전하고 완벽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항상 우리는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말을 많이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그러지 마세요. 내가 오늘부터 듣기만 해야지. 5명이 앉아있는데 말 안 하고 듣기만 하면 이것도 또 불편한 거죠. 항상 지혜롭게 말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말을 할 때는 꼭 염두에 두고 말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겁니다. 과연 이 말이 은혜로운 말인가? 과연 내가 이 사람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말인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듣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듣고 계셔요. 누구를 판단하든 누구를 비판하든 누구를 정죄하든 이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할 때 과연 이 말을 하면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말인가를 꼭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말을 할 때 사람을 세우는 말인가, 사람을 무너뜨린 말인가,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말인가, 사람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말인가, 항상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고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할 때 항상 필터링을 하세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과연이라고 한 번 더 멈추고 머리로 필터링 하신 다음에 말을 하는 습관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참 좋은데 말의 지혜가 없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어떤 조직 내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저도 목회자인데 가끔 성도들과 목회자들과 대화하다 보면 말은 맞아요. 말은 맞는데 듣고 있으면 화가 납니다. 말은 맞아요. 근데 듣고 있으면 화가 납니다. 왜? 남을 배려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옳은 말이고 진리인데 남을 배려함이 없이 무례하게 말을 하기 때문에 그 말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항상 여러분 천성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있기는 하겠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말의 지혜를 통하여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끊임없이 기도하심으로 말의 지혜를 통해서 지혜로운 자답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3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은을 얻는 것보다 지혜를 얻는 것이 훨씬 나아요. 왜냐하면 지혜 있는 자는 결국 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집중하여 보이는 것만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얻고 취할 때 보이지 않는 그 축복을 통하여 보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축복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신령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속한 곳에서 항상 인정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직장생활 가운데 인간관계 가운데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업무 능력이 배가 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믿습니다. 사업을 할 때도 믿습니다.
사업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 내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고 그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식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처럼 매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반드시 채워 주십니다. 택할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정말 지혜로운 자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나 판단을 가감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셔서 말씀 가운데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항상 말의 지혜로운 자답게 절제를 통하여 필요한 말을 행함으로 여러분이 속한 조직 가운데 인정받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지혜로운 자로서 축복받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